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같이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를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이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라.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보시고 칭찬과 책망과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주신 말씀은 곧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읽어주라고 가르쳐주라고 주신 메시지지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란 제목으로 본문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 도시입니다. 옛날에는 비행기도 없고 열차도 없고 주로 배들이 다니기 때문에 항구 도시가 발전했고 그 시기에 큰 도시 형성이 이루어졌지요. 우리나라 같으면 부산 같은 멋있는 항구 도시인데 에베소 항구는 동서양 문화의 교류 지점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5절에 보면 이곳은 아데미 신전이 있고 우상 숭배 그리고 황제 숭배에 미신이 성한 곳. 제가 에베소에 가서 보면 느낀 것이 뭐냐 하면요, 시민 2만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대극장이 있어요. 여러분 요사이 2만 5천 들어가는 것 같으면 보통 농장도 축구장도 그보다 더 많이 모이잖아요. 그 당시에 먼저 벌써 2만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대극장들이 있었던 것을 보았고, 그 다음에는 경기장, 체육관, 음악장, 대중목욕탕, 도서관, 창녀촌, 길을 대리석으로 길을 깔아놨어요. 이런 곳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3년 동안 체류하면서 전도하고 교육해서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3년을 머물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육하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거지요. 성지 순례하면서 에베소에서 보고 느낀 것이 뭐냐 하면 마리아가 살았던 집을 가서 구경했어요. 저는 그 에베소에 가기 전에는 마리아가 이스라엘에 살면서 이스라엘에서 살다가 이스라엘에서 죽은 줄 알았는데 에베소에 가보니까 사도 요한이가 마리아를 위해서 지어준 양지 바른 곳에 집이 있어요. 왜 사도 요한이가 마리아를 모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내가 돌보지 못하니까 네가 어머니 좀 돌봐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사도 요한이가 그 어머님을 모시게 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된 거지요. 그리고 누가의 무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무덤이 에베소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누가가 바울이 에베소에서 개척할 때에 개척 멤버가 되다시피 해서 잘 도왔을 뿐만 아니라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일했던 사람인데, 누가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주치의사 역할을 하는, 원래 의학을 전공했고 의사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던지 누가복음을 누가가 기록했고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리고 누가가 거기서 일하다가 거기서 묻혀가지고 이 에베소에 있는 무덤이 있는 것을 무덤을 보고 왔거든요. 그리고 사도 요한의 무덤이 어디 또 있느냐, 누가의 무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무덤이 에베소에 가니까 무덤이 있는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다가 지진으로 의해 가지고 무너졌는데, 그러나 사도 요한의 무덤이 거기 있는 것을 보고 왔지요. 이 에베소 교회의 개척을 누가 했느냐, 1대 개척자가 바울이고 2대 교역자가 누구냐, 아볼로가 2대 교역자고 3대 교역자가 디모데고 4대 교역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가 네 번째 여기서 목회를 하다가 먼저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말 네 마리에게 묶어가지고 찢어 죽이려고 했지만은 말들이 꼼짝을 안 하니까 못 죽였고, 기름가마에 풀풀 끓는데 넣었는데도 죽질 않았고, 사약을 했는데 사약을 마시는데도 죽지 아니하니까 반모섬에 기양을 보낸 거죠. 그 반모섬에서 주일날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보게 되고 미래를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사도 요한이를 통해서 제일 먼저 보여준 것이 뭐냐? 주님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본 것이 에베소 교회를 보여줬어요. 에베소 교회 상황을. 에베소 교회 목회하다 왔지만은 이 떨어져 있는 동안에 에베소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주님이 상세하게 사도 요한에게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는 이 7교회를 보면서 이제 오늘 첫 번째 에베소 교회 들어가는데, 우리 교회에 주신 메시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7교회는 지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를 상징하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를 다니지만은 어떤 성도는 형편이 에베소 교회의 형편이고, 어떤 사람은 라오디게아 형편이고, 어떤 교회는 사도교회까지 죽어가는 심적인 믿음도 있을 수 있고, 서문화 교회처럼 칭찬받는 그런 교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7교회를 보면서 말세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고 내 개인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정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7교회의 형편을 보여주시면서 여기 편지에 써서 보내라 그랬는데, 첫째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어땠느냐? 각 교회마다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똑같지 않았어요. 그 교회 형편에 따라서 주님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났거든요. 자, 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 모습이 어떤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 벼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실 때는 7 벼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거니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셨어요. 먼저는 오른손에 7 벼를 붙잡고 나타나시는데, 오른손은 힘 있는 손을 나타내지요. 별은 7 교회의 사자를 말했는데, 에베소 1장 20절에 보면 7 별은 7 교회의 사자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힘 있는 손, 건드기의 손인데 주의 사자들 붙잡고 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님이 쓰시는 종이라야, 주님이 붙잡고 쓰시는 종이라야 참 종이지, 주님이 붙잡고 쓰지 아니하면 참 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들어 쓰실 때에 주님이 쓰시는 종은 따라야 되고 협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실 때에 7 별을 붙잡고 나타나시는 주님은 지상에 있는 주의 사자들을 내가 세웠고 내가 붙들어 쓴다, 그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강약교회 모세를 보면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순종하고 그 모세에게 순종하고 협력을 했잖아요. 협력을 잘했던 요수아나 갈렙 같은 경우는, 요수아는 순종 잘하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고, 갈렙은 가나안 땅에 가서 정복하고 크게 땅을 차지하는 그런 복을 그가 받았잖아요. 그러나 비방하고 원망했던 미리암은 한세병이 들기도 했고, 고라당들은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를 다닐 때에 교역자들에게 먼저 수고를 알아주라 그랬어요. 앞장서서 수고하는 교역자들뿐만 아니고 당회원이나 중직들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할 때 수고를 알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수고를 알아주라 그랬고, 그 다음에는 사랑 안에서 기히 여기라.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랑 안에서 기히 여기라. 여러분, 주의 종들을 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들을 사랑하고 신뢰하면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교회 생활이 즐겁지만은, 교역자들이 많이 미워지면요, 교회 생활이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수고를 알아주고 사랑 안에서 가장 기히 여기라. 그리고 너희끼리 화목해라. 교인들이 화목해야 교역자들이 마음이 편하고 당회원들도 일하기에 맛이 나지. 교인들끼리 찌그락찌그락 싸우면 교역자들이 일할 때 일할 맛이 적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범적인 교회지만은 그 교회에 불탁할 때에 수고하는 자들을 알아주고, 그리고는 사랑 안에서 기히 여기고, 그리고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그렇게 당부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나타나셨고, 두 번째는 7금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로 나타났어요. 금은 뭘 말합니까? 귀한 것. 세상에서 금은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회는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집들이 있지만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웠기 때문에 교회가 귀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교회는요, 방학도 없고 졸업이 없어요. 교회 생활 잘 하다가 우리가 천국 가야 될 것을 보여주시는데, 집이 많지만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칭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집은 해분 하늘 천국이고, 지상에 주님이 왕림하시고 임재하시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귀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주님이 왕리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일은 많은 날이 있지만은 주일날은 성일이기 때문에 다른 날보다 귀하게 여겨야 되고, 많은 집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전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게 되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이 성도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뭐예요?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책이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귀한 거지요. 촛대는 불을 비추기 위해서 받침인데, 교회는 빛 자체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은 빛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참빛 곧 세상에 비치는 빛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달이나 별은 발광체가 아니에요.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이 달이고 별이에요. 오늘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주님의 빛을 받아서 어두운 세상에 비치는 발광체가 아니지만은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빛이 된다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잖아요. 주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비치는 빛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말씀을 이어서 말씀대로 살 때에 세상에 빛이 되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 그런 멋있는 별명을 줬는데, 정말 우리 생계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작은 예수 되는 그런 삶을 살면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등대가 있어도 불 꺼진 등대는 등대가 아니죠. 등대 사명을 못하는 거죠. 교회가 예수님의 빛을 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없다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죠. 성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성도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과 없는 사람이라면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금초대 사이에 거니시는 주님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교회 생활 잘 하다가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주의 종들의 신앙의 지도를 잘 받고 교회 생활을 잘 하다 가면 주님 앞에 가서 칭찬 상급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의 칭찬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먼저 주님이 나타나신 모습을 말씀하고, 두 번째는 에베소 교회의 칭찬, 첫째는 주님 위해서 수고하는 교회라고 말씀했어요.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교회라고 했는데, 여러분, 내 행위와 수고를 아노니, 주님은 우리의 행위, 말과 행동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수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말씀대로 살 때에 세상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 우리를 알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세상 사람 알아주지 아니해도 내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주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는 것, 나의 모든 행위를 보고 계시기에 하나님 알아주시면 오케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알아주시면 만족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이름도 아시고 행위도 아시고 충성도 아시고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아시는 주님이세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마음 속을 못 들여다보기 때문에
겉만 보고 평가하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하는 것을 다 듣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상세히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는 과거에 했던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도 주님 우리 과거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어저께 제가 전에 모셨던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은 천국 이미 가셨고 사모님이 계시기에 전화를 드렸더니 얼마 전에 좀 편찮으시고 나서는 정신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보통 사람들을 잘 몰라본대요. 그런데 저는 전화를 하니까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이 사모님도 이 정신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치매 현상이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연세가 많으면 사람이 치매도 올 수가 있고 모든 몸이 약해지는 것이 사람인데, 우리는 내가 해놓고도 잊어버릴 수 있지만은 주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생전 처음으로 예수님께 빌립의 전도로 왔는데,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네 속에 간사가 없다.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주님이 가까이서 왔다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나다나엘과 응답하시는 주님이 영적으로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주님은 영적으로 이렇게 임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왕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7배를 붙잡고 7금 촛대의 사이에 왕림하시는 그 예수님이, 내가 너 수고를 안다, 너 행위를 안다, 네가 얼마나 나를 충성하는지를 안다고 주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죠. 심판대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게 되는데, 정말 주님 앞에 가서 진짜 상급받도록 우리 잘 살아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대충 믿을 게 아니에요. 사람들도 우리를 평가하잖아요. 우리 후배들이, 우리 후손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잘했다, 우리 아버지가 잘했다, 후손들도 하지만은 우리 후배들이, 우리 선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평가할 것이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정말 우리 수요일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칭찬이 뭡니까? 첫째는 수고를 안다 그랬고, 인내를 안다 그랬어요. 2절에 내 인내를 알고, 3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신앙생활은 인내가 필요한데, 마라톤 선수가 숨이 가빠도 참아야지. 그 먼 길을 달리면서 좀 피곤하다고 숨가쁘다고 멈춰버리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마라톤 선수처럼 우리는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에요. 1년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참고 인내하면서 달려가야 믿음생활 성공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면 마귀의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이 있는데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농담 삼아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아기를 못 가진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에베소서. 근데 에베소라는 뜻이 그런 뜻이 아니고 뭐냐? 인내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에베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신앙의 경주, 인내하고 참을 줄 알아야지. 성격도 막 화가 나도 참아야 되고요. 신앙생활에 인내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달려가야지. 달려가지 못하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마귀란 놈은 우리의 약점을 알고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시험하고 환란을 주는지 몰라요. 그 환란을 잘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는데, 잘 달리는 토끼가 왜 못 이기고 거북이가 이겼느냐? 가다가 내가 한숨 자고 가도 저 거북이한테는 이기겠다. 그래가지고 한숨 자다 가가지고 인내하지 못해가지고 우승 못했어요. 신앙생활은 인내해야 되는데, 끝까지 하늘나라에 올인하는 그날까지 우리 세계 모든 성도가 참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에베소 교회 칭찬이 뭐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2절 하반절에 또한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다. 여기 악한 자가 누구냐? 이단을 가리켰어요. 에베소 교회 이단들이 당시에 누구였느냐 하면요, 니골라 당이에요. 여러분, 니골라 당이 뭐냐 하면 초대교 7 집사 중에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니골라인데, 니골라가 마지막에 당을 지어가지고 이단에 빠진 거예요. 이단의 개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자 이레니우스는 뭐라고 말했느냐? 니골라는 초기에 열심이고 정결하기도 한 사람인데 갑자기 타락하여 기독교를 떠나 교회를 더럽히는 니골라 당의 개수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말세에 이단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라도 이단이면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로님이라도 이단 따라가면 안 돼요. 울산의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이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한 30명이 교회를 나왔는데 자기가 신천지에 빠지면서 그 사람들 다 데리고 갔어요. 가는데 가보니까 이게 이상하다. 말씀이 진짜가 아니거든. 하루는 부부가 차를 타고 가면서 오늘 한번 더 가보고 아니면 나오자. 가보니까 진짜 아니라서 나왔어. 나한테 또 다 데리고 나왔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단 따라가면 안 돼. 요새 신사도주의가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신학적으로 문란하게 만든지 몰라요. 여러분, 누가 뭐 계시를 지금 현재 성경과 같은 계시가 없는데 계시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잘못 빠지면요 이단 따라가는 거예요. 광약교회의 다한지파가 이단인데 이단은 구원을 못 받거든요. 요한계시록 7장에 다른 지파는 1만 2천 다 들어가는데 다한지파는 안 나오잖아요. 그 대신 누가 되느냐? 므낫세, 에브라임. 요셉은 영적인 장자이기 때문에 아들 둘 이름이 거기 나오면서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을 밝혀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말세에 이단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다. 악한 자는 용납하면 안 되고 이단은 용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사이도 구원파, 신천지,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전도관, 다락방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이단을 미워해야 됩니다.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마귀를 미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단을 사랑하고 비진리를 사랑하면 안 돼요. 신앙인은 적당하게 타협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고 진리와는 타협해야 되죠. 진리를 따라가야 되죠. 진리를 사랑해야 되죠. 비진리를 따라가면 안 되고 이단을 따라가면 안 돼요. 마귀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에베소교회 칭찬이 네가 니골라 땅을 미워했다. 나도 미워한다. 주님이 미워하는 걸 우리도 미워해야 되죠. 초대교회에 니골라 당들이 이단이 일어나가지고 있을 때에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네가 이단 니골라를 미워했고 이단 따라가지 않은 게 잘했다. 나도 니골라 당을 미워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격려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칭찬은 주를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충성 봉사했습니다. 인내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단을 배격했습니다. 우리 세뇌 성도들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에베소 교회의 책망이 나오는데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교회, 참고 인내하는 교회, 이단을 따라가지 않고 이렇게 이 정도면 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다.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에 이 에베소 교회가 역사가 얼마 되느냐? 40년의 역사가 지났어요. 우리 교회가 원래 이제 35년째 접어들었는데 40년이다 보니까 교회가 성장을 말까 어느 정도 성장해서 미조직 교회가 조직 교회가 됐어요. 남전도회, 여전도회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 기관들도 있고 이제 성장을 말고 성장했는데 문제가 뭐냐? 이단하고 싸우다 보니까 뭐가 떨어지느냐?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교회 다니면서 비진리와 싸워도 뭐가 떨어지냐? 믿음은 사랑이 식어질 수 있고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무리 주를 위해서 헌신 많이 하고 뭘 해놔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주님은 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주의 사랑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갖출 것을 다 갖추고 성장한 것 같은데 주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이 너희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5절 말씀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래요. 오늘 우리가 남을 보고 뭐 사랑이니 없니 평가 잘하지만은 내 자신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얼마나 성도를 사랑하느냐. 껍데기로 뭐 입에 바른 그런 소리 보다가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느냐.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사랑이 어느 정도 있는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성경 구절을 써가지고 붙이고 다니고 사람들이 볼 때 손을 들고 기도하고 금식을 했지만은 그게 주님을 사랑함이 없이 껍데기로 하니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화 있을진저 여지없이 책망 듣잖아요.
정말 우리 생기의 성도가 말세에 주님을 좀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면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사랑을 받기를 원하지 사랑을 주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정말 그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 정말 그 사람을,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육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름다운 사랑이죠. 그 주님 뭐라 그래요? 너희 첫사랑 회복해라, 회개해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첫사랑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긴다. 여러분, 제가 에베소에 가서 실감하게 느낀 것이 뭐냐? 주님이 촛대를 옮겨버렸어요. 첫사랑을 회복 못한 거예요. 가보면 큰 도서관도 무너진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대중 모욕탕도 갖다 지붕이 없어요. 그때 벌써 수세식 화장실을 썼어요. 교회도 회복이 되지 못하고 지붕도 없고 벽만 조금 남아있는, 그리고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에베소 교회 와서 기도하지 거기서 주일을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개인으로 말하면 나에게서 성령 떠나면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떠났지만 신약에서는 성령이 떠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 칼빈주의예요. 그러나 알미니안주의에서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범죄하면 택한 백성도 버린다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의 가르침이에요. 오늘 여기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 그랬는데 촛대 옮겨버렸어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껍데기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알곡신자, 알곡만이 천당국 갈 줄 믿습니다. 쭉정이 천당 못 갑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함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참 제가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교인들 가정에 자녀들이 신앙이 없어가지고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이 혹시 들어있는데,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아이들에게 믿음이 없이 이렇게 키웠을까? 제가 진짜 답답한 것이 이겁니다. 자녀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데 신앙으로 바르게 키워서 하나님 편에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자식이 신앙이 없으면 부모에게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자녀를 위해서 많이 울어야 됩니다. 신앙으로 키워야 됩니다. 키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에 많은 예루살렘 여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안타까워할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자녀를 위해서 우는 부모들이 얼마나 되느냐? 정말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잘 키우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느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잔소리로 듣지 말고 주님의 메시지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자녀를 위해서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고요, 실사 기도할 때, 가정 기도할 때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이 바르게 신앙 안에서 성장해야 정말 가문을 빛낼 수 있는. 여러분, 신앙이, 나는 믿음 잘 지켰지만 내 아들 땅에는 부모의 신앙 때문에 겨우 그래도 부모님 보고 교회 나왔다고 선치면, 그 다음에 손자 손녀 때 가가지고는 자식들이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잘 이어나갈 수 있느냐? 말세가 될수록 신앙생활하기가 더 어려워지는데, 옛날에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그래도 교회 찾는 사람이 많았는데 배가 불러지니까 교회도 잘 찾지를 않잖아요. 이제 수예배도 안 드리는 교회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세에 정말 책망 듣지 않으려면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정말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사랑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예를 들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 창녀와 같아요. 창녀는 돈 때문에 몸을 파는 거지 사랑했기 때문에 몸을 주는 건 아니라요. 정말 우리가 사랑함으로 교회 와서 봉사하고 사랑함으로 나가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크리스찬이라면 진실한 알곡신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책망이 첫사랑 잃어버렸다, 첫사랑 회복해라,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 그랬지만, 이 말씀 듣고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촛대를 옮겨버렸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고 다 순종하면, 회개하면, 말씀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안타깝지요.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저는 에베소 교회 가지고 가슴으로 울었습니다. 왜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정말 우리 교회는 주님 보시기에 정말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격려의 말씀인데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주님의 권면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육신의 귀보다도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영적인 귀가 열렸을 때에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과 더불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고, 말씀을 듣다가 은혜 받고, 배우다가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가슴에 새겨 서 그 말씀대로 살면 그게 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막 가슴이 뜨거웠다 그랬어요. 심령이 뜨거웠다 그랬어요. 주님이 축사하실 때에 눈이 밝아서 주님을 알아보고 절망하며 실망하며 내려가던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고, 듣다가 은혜 받고, 배우다가 은혜 받고, 정말 말씀에 굳게 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기는 자는 낙원의 생명가를 주리라. 이긴다는 말씀은 현재 분사행위인데 계속적인 승리를 말했어요. 한두 번 내가 승리했다고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영절해서 승리해야 됩니다. 마귀와 죄와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되지. 한두 번 이겼다고 해서 나는 이 말씀 되었다가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달려가고 죽을 때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했는데, 승리하는 자가 하늘나라의 생명가를 먹게 한다.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생명가를 먹을 수 없었는데, 우리가 하늘나라 저 나라에 가면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그것을 주리라고 에베소 교회 약속의 말씀이, 격려의 말씀이, 이기는 자는 생명과를 먹게 하는데 낙원에 있는 생명과를 먹게 하리라. 십자가 한편의 강도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할 때에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가면 생명과를 먹지요. 낙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은 영영이 생명과를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멀잖아. 그 나라 갑니다. 정말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고 이기는 자가 낙원에 있는 생명과를 먹게 되는데, 생명과 따먹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 하다가 갈 수 있는, 말씀을 지키다가 갈 수 있는 그걸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줍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주신 말씀, 주님의 모습이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나타나시는데, 주의 종들의 신앙의 가르침을 잘 받아라. 7금 초대 사이로 왕림하시는 것은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교회 생활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칭찬이 뭐냐?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교회였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 위해서 죽어주기까지 수고하셨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충성하다가 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 인내해야 되고, 악한 자를 용납하면 안 돼요. 이단을 용납하면 안 돼요. 마귀를 용납하면 안 돼요. 마귀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말세에 우리가 이단 따라가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첫사랑 회복해라. 회개해라. 정말 오늘 우리가 첫사랑 회복하려고 주여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격려의 말씀이 이기는 자가 낙원의 생명과를 먹게 된다. 하늘나라 낙원의 생명과 먹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